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므낫세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와 또 퀴즈 풀이가 있습니다. 퀴즈를 맞춘 학생에게는 달란트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 달란트를 모아서 나중에 또 이제 상품권으로 이렇게 교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충분히 퀴즈를 풀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지난 설교 잠깐 소급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제13대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병이 뭐 그냥 걸린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문과 성전 기둥의 금을 싹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것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신방을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역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정치를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약해지셨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더하여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았으면 이제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왔을 때 남유다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값비싼 금이나 은 여러 가지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가시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의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서 이런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세월 동안 므낫세라는 그런 괴물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 제14대 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 남유다 제14대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았을 때 낳은 아들이 분명하죠. 자, 이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이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자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자.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나서 무엇을 잊어버리려고 했겠습니까? 앞에서 했던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를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실수는 위기의 순간에 진리의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을 벗겨버린 행위, 그래서 그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 행위,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 앞에 금자랑을 한 것,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낳고 나서 잊어버리자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러한 결정적인 실수를 잊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론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실수는 늘 가슴판에 새기고 분명 내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 실수를 가슴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의 아들 이름도 므낫세였습니다. 요셉도 잊어버리자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잊어버리자고 한 것과 요셉이 잊어버리자고 한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요셉은 뭘 잊어버리려고 했느냐 하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그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잘못을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것을 잊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의 색을 잘 해주었는데 그래서 그 간원장이 이제 감옥에 나간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그 섭섭함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을 잊어버리자라고 해서 지은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타인의 잘못을 잊어버리자고 한 것이고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자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가슴에 새기고 타인의 잘못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열왕기하서 21장 1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자, 천하의 악한 므낫세는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인데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 가장 최장기 집권을 합니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자, 1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헵시바 줄치고 빌표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욕을 먹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엄마 이름이 나오고 엄마가 함께 욕먹습니다. 물론 자식이 훌륭하면 어머니가 또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죠. 아버지가 바깥에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식을 돌볼 여유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학설에 의하면 이 헵시바라는 여인이 부정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았을 때 다시 헵시바를 데려와서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므낫세는 이방 나라에게 순교를 당하고요 이방 나라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달라야 할 사람이요 오히려 이방 사람을 따라 진리의 길을 벗어나 온갖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우상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지나게 하며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르인데요, 아바르. 이 아바르는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사라지다, 소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록이라는 그 우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로 소멸시켰다. 즉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좀 유하게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소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이죠. 남자 무당이죠.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성전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 전제가 뭐냐면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조건들이죠. 이렇게 행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고 또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남유다 공동체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켜 행하면 계속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9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첫 번째 듣지 아니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날성금이기 때문에 들으면요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요, 물론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검으로 우리의 문제점들을 잘라내면요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단 경청을 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첫 번째 그 진리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답이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두 번째, 므낫세의 깸을 받고. 자, 여러분, 깬다고 게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깨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오해와 탐욕을 불러일으켜서요 우리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이 악한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 전체가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타락을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자,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의 대표 족속인 그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내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잰 줄과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동일하게 베풀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죠. 그처럼 동일하게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지간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다 엎어버리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말로 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현재 남유다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신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 그냥 죽었으면,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으면 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남유다의 역사가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은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이 모든 은수에게 누락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행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요, 계속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므낫세에 의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 므낫세가 너무 악한 행동을 하니까 이제 책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틀에 가두어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요, 55년 동안 이렇게 추악한 짓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시켰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보통 왕들은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됩니다. 아마도 너무 악하고 못되게 정치를 해서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장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어리석고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뒤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죽었을 때는요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너는 그냥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아몬, 이 아몬은 남유다 제15대 왕입니다. 남유다 제15대 왕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자, 아몬이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머술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역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자, 20절 말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을 보고 따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가 아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악한 행동만 하니까 아몬이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자,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타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5년 동안 므낫세 아래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얼마나 참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아들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그대로 행하니까, 세상에, 우리가 네 아버지 때문에 55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너도 똑같이 행동하느냐 하면서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앙을 궁중에서 죽이매, 또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야, 너희가 뭔데 앙을 죽이느냐 하면서 국민들이 또 신하들을 죽입니다. 나락골이 말이 아니죠.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엔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이 아몬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하서에 빠진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34장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2쪽 역대하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702쪽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열왕기하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되겠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로 끌고 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아마도 이 시점에는 이제 아수르가요 많이 약해져서 바벨론에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패전국이 되고 바벨론이 이제 새롭게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여기서는 아수르 군대지만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된 그런 아수르 군대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그가 그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자,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니까요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도요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 므낫세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혹독한 시험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매를 드시면요,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한 진노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그 신명기 28장 또 레위기 20장에서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모아놓은 것이요,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저주를 다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한 저주가 임하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계속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그러한 저주를 다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 므낫세도 바빌론에 끌려가서 혹독하게 징계를 당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앙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줄을 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므낫세가 죽기 전에 안 것이 참 다행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애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그 제단 우상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남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자, 므낫세가 회개하고요,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 므낫세의 회개 기도는 진정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이제 죄를 잘라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죄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 그 앞에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유대왕 역대지략이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책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과거부터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책인데 이 역사책을 기반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야말로 정직한 역사, 확실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자, 19절입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 자, 호세의 사기, 이것도 역사책인데요, 호세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입니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러한 역사책을 참고해서 이제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앙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래서 악한 므낫세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혼쭐이 나고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렸다라는 이야기를 역대기서 저자가 이렇게 따로 챙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긴 차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이후에 반성하고 뒤늦게 잘해도 그 공동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선하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를 잘 다스렸지만 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므낫세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심기가 있다 보니까요, 남유다가 계속 약화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가슴판에 새겨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